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좀 본문을 바꿔서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맥추절 즉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의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맥추절은 첫 곡식 보리와 밀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같은 의미로 77절 그러는데 이제 6월절 이후에 7일씩 7주간을 보내는 기간이다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오순절은 그 7은 49이 지난 그 이튿날 이제 50일째 되던 날 이렇게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셔서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각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오늘날도 이제 성령은 조바름들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친히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들은 오순절 하면 단순히 성령 강림의 사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여러 가지 때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초대 예루살렘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복음 운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바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 안에서 내 종아, 그러면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냐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섬겨도 열심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많고 뭔가 막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금방 막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뭘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꼭 시험 듭니다. 그러므로 조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내가 아무리 충성을 하고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이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냐?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추수예요. 추수. 즉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도 없었고 예수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철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26세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보니 교회 문턱이 그렇게 높고 교회가 너무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르니까 안 맞는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도록, 즉 영적 추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가까웠지 않다고 하느냐?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추수한 자는 이미 싹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택한 백성들을 찾고 모아서 회개시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찾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요,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99마리가 지금 귀중합니까? 한 마리가 귀중합니까? 조원들의 생각으로 99마리가 중요하죠. 한 마리 찾으려다가 99마리 또 어디로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한들이 말씀이라고 한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지 아니하면 어느 것이 핵심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라 알지를 못하거든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어. 그러면 99마리를 우리도 아니고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해요. 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한 마리 값이 더 비싸겠어요? 잔치 치는 값이 더 비싸겠어요? 네?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치른 값이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계산으로 보면 계산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 좋아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계산이 팍팍 돌아가죠. 응? 근데 하나님 쪽으로는 우리가 계산이 안 돌아. 하나님 쪽으로는 우리가 인색하고 막 얼마나 억지로 합니까? 그렇죠? 막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할 때는 뭉탱이 돈으로 막 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올 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보니까 125원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고. 500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 그렇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 99마리 99대 1 99마리를 놓고 가면 이 99마리를 이리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인데 우리는 이런 순종, 이런 행함을 나타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바님들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복 받을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함에 있어서 돈 쓰고 시간 뺏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이미 싹쓸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막 조아름들이 막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따라가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하고 99대 1. 그러니까 지금 99마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99명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있는데,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받으면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저 7절에서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 하늘에서 저 말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차원에서 볼 줄 알고, 천국 차원에서 생각할 줄 알고, 천국 차원에서 행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차원에서 보면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천국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육신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 같고, 뭐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천국을 잘 알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바보짓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바보짓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야말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추수하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오늘날 쉽지는 않아요. 말로 갖고 안 됩니다. 개껏 막 감자 쪄서 갖다 주고 고구마 쪄서 갖다 주고 채소 뜯어다가 갖다 주고 막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했더니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겠어요. 응? 하나님도 똑같아요. 막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비유가 뭐냐면 저희 8절부터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원래 저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때의 은전, 돈이에요, 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 나오죠. 그 데나리온은 로마의 이렇게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로마 시대 때에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저기에서 한 드라크마는 저것도 하루 품삯이에요. 헬라 시대 때에. 근데 이제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시 그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 또 사랑의 증표로서 그 10 드라크마짜리 무슨 이렇게 세트 이런 것을 선물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머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고 자랑으로 차고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트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잃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 좋지만 당시에는 오늘날 조아들들이 우리 여자분들은 오늘날 태어나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큰 소리 빵빵 치고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을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보세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여자는 뺐습니다. 숫자를 뺐어요. 어린아이들도 뺐어요. 5,000명이지만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여자들 하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도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서 이렇게 10 드라크마짜리 선물을 줬는데 그게 하나만 잊어먹어도 저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남편의 사랑을 무시했느냐? 해가지고 이혼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참 요즘 시대 좋은 시대요. 응? 할렐루야. 요즘 막 오히려 거꾸로 이겨먹잖아 막. 저 인간 막.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완전 종속되어 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꼼짝.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남편들 보면 아내들이 꼼짝도 못했다. 옛날에 이러면 그 대발이 아버지 알아요? 연속극? 막 밥에다가도 이불개 하면 막 엄마가 와서 이불개고 막 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책자를 보니까 젊은 부부가 3개월 만에 빠이빠이 했대요. 결혼해가지고. 왜 헤어졌느냐? 이 남자애는 대발이 아버지 밑에서 같이 그렇게 자라났대요. 자기 아버지가 완고해가지고 봉건주의 막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막 엄마가 밥에다가도 와서 막 이불 개고 막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엄마가 아파갖고 늘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불도 개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난 딸하고 이쪽에서 대발이 아버지 밑에가 아버지같이 그렇게 한 밑에서 자라난 남자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이불을 안 개더래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불은 오빠가 개야지.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불은 내가 왜 개냐? 네가 개야지. 응? 서로 개면 어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이불 개는 것 때문에 싸워다가 오빠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빠이빠이 해서 3개월 만에 가버렸.
시대가 요즘은 그래요. 시대. 어쨌든 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으니까 막 찾고 막 그랬단 말이야. 등불을 켜고 어디 혹시 막 단스 밑으로 내려갔는가 들어갔는가 막 구석구석 불을 켜고 찾았다 이 말이야. 계속 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저기서도 똑같아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내서 잔치했어.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 당시 하루 품삯인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 또 다 불러들여서 잔치했어. 저런 바보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에. 겉사람 보고 가면 아이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상대할 사람들 없어요. 응?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응? 요즘 뭐 보면 질서도 안 지키죠. 저렇게 이제 헬스장에를 이렇게 짧게 이제 가서 그냥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오는데 엊그저께는 거기다 이렇게 딱 말을 써놨더라. 그 밑에 비누를 놨는데 비누 40개를 누가 가져가 버렸대. 앞으로 이렇게 되면 비누 제공을 안 했어. 근데 앞전에 그렇게 물어보면 별거 다 가져간다네. 갖다 놓기만 하면 가져간대요. 그거 뭐라고 가져가? 좀 선풍기 같은 것도 그러면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보니까 선풍기도 벌써 고장나 버렸어. 밑에 어떻게 막 함부로 해버리니까 막. 저는 가면 이제 막 다 수건도 모아서 치워주고 이렇게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딱딱 하면 얼마나 좋아. 옷도 벗어서 그 망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꼭 걸쳐놓습니다. 못된 인간들이요, 하여튼.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좀 예수 믿으면 밥 먹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좀 치워주고 누가 보더라도 역시 참 다르다. 기분 좋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해 보세요. 깔끔하게 이렇게 먹고 간 사람이 이쁘고 좋지. 그냥 휴지에다 코 풀어놓고 뭐 해놓고 그냥 별것 다 해놓고 저 인간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요. 뭐 지방자치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있어. 조선명태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두들겨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대도 보면요. 뭐 구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말이에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 가보세요. 병장이 이병 섬겨야 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저렇게 군대에서 사건 나고 그러면요. 뉴스도 안 나왔어요. 제가 7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7사단에서 사람이 1년 동안 제일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는 최전방이라 막 불발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막 불발탄 만지다가 그냥 이게 분대가 그냥 터져갖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더니 인권도 인권 나름이죠. 응?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 뭘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도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지금 하나님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할 때 때로는 희생에 따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욕을 얻어먹고 그러지만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누가 뭐 때로는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때로는 불신자인 남편이 핍박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상급이 크구나. 응?
내가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마귀가 저렇게 방해하는 걸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 쳐야 하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인간은 어떻게 할래? 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네.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다 환영을 하면서 기뻐하고, 예? 옛날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하기 위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50억인 사람이 100억 되면 믿겠다고 한다면 우리 보러 50억을 주어서라도 100억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더 영혼 살리고자 함에 있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가까운 사람이 됐든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자꾸 기도하셔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도 지혜도 이렇게 물질의 복도 다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떤 권사님은 시장에 가면 과일을 사오면 꼭 썩은 걸 산대요. 썩은 거 가서 이렇게 막 썩은 것만 골라서 일부러 닮는다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런데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썩은 거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썩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안 썩은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팔고 그러면서 꼭 가서 그렇게 단골로 해서 썩은 것만 갖고 온다는 거. 주인 입장에서는 감동이죠. 그렇죠? 감동. 한 2, 3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사실은 예수 믿는데 가서 한번 예수를 믿으려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도 감동을. 역시 당신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도 교회 가보겠다.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발 옷 사러 가가지고 옷도 안 사면서 다 헤쳐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지도 않으려면서 다 좀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막. 아이고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아니 기도원 같은 데 가서도 보면요, 참 기껏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산할 때 막 이렇게 막 줄을 서잖아요. 새치기 합니다, 새치기. 예? 막 구역 식구들이 전철 타보세요.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 막. 문제 열자마자 막 가방 툭 던져놓고 권사님 앉아. 어? 가방을 던져놔 누가 앉을까 봐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도소 가면은 천주교인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가 기독교인이래요. 기독교인. 우리 교회에 왔던 그런 세계에 있는 그 형제가 요즘은 이제 안 옵니다만은, 목사님, 자기는 교도소에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350도 그랬대,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도 설교를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너무 바삭해. 그리고 이렇게 방을 얻으려고 이제 저 부동산에 저쪽 교회 그 권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 권사님 중흥교회로 와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그랬대. 하고 그 형제가 왔어. 근데 그 350도 했던 그 형제가 또 교도소 갔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형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여기가 변화가 안 되니까. 그 형제가 마약도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렇게 체육과 나왔어요. 유도과를 나왔어요. 용인데.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빛과 같이 빛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살림에 있어서는 하나 여러분들이 막 기분 나쁘고 그럴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보 앞에도 보면 영혼 구원, 영혼 성장, 영혼 열매.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 시킴에도 마찬가지. 영혼 성장 시킴에도 마찬가지죠. 인내하고
저도 여러분들 영혼 성장시키려고 무척 애를 쓴데 저도 제 성질 같으면 벌써 빠이빠이 했을지도 몰라. 저도 성격이 못 돼가지고 2번, 3번 이야기해갖고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이게 참는다는 것, 참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이웃간 영혼 보세요. 영혼. 사람 겉사람 보면 안 됩니다. 겉사람 보면 영혼을 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 안 들고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지, 겉사람 보면 우리가 상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추수시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조화령들이 이렇게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지, 전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지칩니다.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다가 욕 몇 번 얻어먹어 보세요. 2번 다시 전도 안 합니다. 내가 뭘 좋다고 뭐 즐거운 것을 보자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성령께서 그래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까 할 말도 있고 여러분들 가르치지, 성령의 인도를 몰랐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목회한다고 한다면, 와,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 내가 떨어지겠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50대, 60대에서 말 쓰러진답니다. 왜? 해봐도 결과도 안 나타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영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감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덮고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꾸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죠. 장래일을 말할.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얘는 기도하면 그 영적 세계를 그렇게 잘 본대요. 가지고 목사님들 이름만 대도 그 목사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대본 안다. 응?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갈 것 없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봐. 대본 여러분들 뭐 알아본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장래.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난 모르고서 저기 보면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뭔가 좀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천국 가시면 가서 하는, 너 뭐 듣다 왔냐면 뭐라 올 거예요? 예? 그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응?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언젠가는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올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짧습니다. 응? 내가 앞으로 30년 산다고 한다면요, 98살이에요. 30년? 20년 못 살 것 같아. 너무 짧습니다. 응? 죽으면 끝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 받는다 이 말이죠. 너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왔는데 못하고 왔냐? 어? 거기 가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전도는 그만두고 내 신앙 지키기도 지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꿈, 비전,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이죠. 나이 어린애가 됐든 청년이 됐든 나이 든 사람들이 됐든 내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말세지 말에 이제 가까우면 하나님도 막 목회자들에게 막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부어줘도 목회자들이 그걸 못하면 급하니까 평신도한테 막 부어줘서 빨리빨리 지금 마무리를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애함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면 막 지금 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를 하려고 하면 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이요, 영.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은 영이셔.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는 그날까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조합니 그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았다? 성령과 교제가 못 이루어졌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영혼이 죽었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병들었든지.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네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 교통의 영, 거룩의 영, 능력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조금 믿음이 있으면 어떤 걸 물어봐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자꾸 이것이 되면 이제 저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를 해보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500명.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500명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남아. 아마 오늘날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지금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한 40일 계시다가 야, 나 이제 간다 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 조범들 같은 뭐라고 하죠? 아니 뭐야, 자기는 갓부리면서 우리는 어쩌라고 한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응? 막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막 내가 막 내 몫을 싹 챙겨갖고 막 떠나가면서 집사님들 알아서 하세요. 권사님들 막 저희 응? 여러분들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하더만 저렇게 해서 싹 욕을 바가지로 할 거예요. 누가 욕할까? 그러니까 지금 막 핍박을 하고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나 간다 해?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하겠어요? 그러니까 380명은 그래서 떠났던 것 같아. 저 혼자만 가버리고 뭐 성령 기다리면 뭐 우리 죽게 생겼네 뭐 어쩌냐. 그러니까 120명은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 안 받아도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도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이제 열흘 후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침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침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도 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냐, 뭐 또 대침례를 받아야 되냐, 막 말이 많은데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대로. 응?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아까 김치 겉절이를 했는데 겉절이 먹어보세요. 쌈박하게 좋습니다. 근데 깊은 맛은 없어. 깊은 맛은 묵은 김치가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배추를 절여야 그 희한하더만. 근데 안 절이고 담으면 그게 겉절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속이 살아있어, 지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에 절이면 유들유들하잖아요. 간이 배가지고 깊은 맛이 난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잠기는 거, 절거지는 거예요. 절거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양념도 집어넣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맛이 제대로 들고 오래 먹잖아. 예? 그럼 겉절이는 소금물에 안 절입니다. 그렇죠, 권사님? 절여요? 살짝 절이지. 살짝. 그러니까 겉에는 익은 것 같은데 속에는 아직 안. 그러니까 조원들도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없어질 때 성령이 마음대로 쓰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김치가 맛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그냥 또 쉽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성령에 의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조함대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침례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은사도 능력도 영혼 살리는 일에도 교회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함으로 영혼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